하나님의 자녀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일까요? 감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염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개근상을 받는다면 염려 개근상을 받을 거예요. 한 해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다면 아마 염려 최우수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염려하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염려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를 분주하게 사느라 염려를 못했다 그러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염려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염려를 하며 살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송은 하지만 실은 한 걸음 한 걸음 염려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염려의 멍에를 메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냥 살아도 삶이 힘든데 염려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니 이게 인생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줄 아느냐? 큰 소리를 친다고요. 귀를 막고 있는 자녀에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줄 아냐? 너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다. 그러고 싸운다고요, 자녀들하고. 관심을 두기에 염려하고 생각하기에 염려하고 애틋한 마음을 품기에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말씀도 아니고 계획조차 세우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염려의 종으로 매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32번 나오고 근심이라는 단어가 43번 나오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65회가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 기쁘게 이런 단어는 178회가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보다 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근심보다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경우에는 무엇 하지 않은 것으로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인은 무엇 하는 삶을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고 그것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녀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염려 습관을 기도 습관으로 바꾸는 사람이고 염려 습관을 감사 습관으로, 염려 습관을 기뻐하는 습관으로 길들여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헌신된 두 여성 사역자가 그 헌신이 과열이 되고 경쟁이 되고 시기가 돼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시끄러워지고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교회만 오면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너는 유오디아 파냐 순두계 파냐 빨리 내 정체를 밝혀라, 회색지대는 없다, 뭐 이래버리니까 교회를 들어오면 이게 정말 너무 괴로워지는 거지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바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대합니까?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운 형제들, 보고픈 성도들,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나의 자랑인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의 이 분란의 현실을 알고도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주님께서 머리 되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성숙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핵심은 지속력입니다. 대개 우리는 언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대잖아요. 정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잘해줄 수 없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다시는 내가 잘해주나 봐라. 그러면서 정을 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일평생 같이 살면서 정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부부가 있을까요? 체면 때문에 말씀 안 하는 거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같이 사는 동안 정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예 지금까지 처음부터 한 번도 정이 안 붙은 거예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자녀에게 왜 정이 떨어져요? 내 배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후벼파 낳을 때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내 자식이 맞나? 왜 자녀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이 떨어져서 사랑하고 싶지 않다, 꼴도 보기 싫다, 이제 사랑이 식어졌다, 그렇게 여기지요. 여러분, 무엇이든 사랑이라는 감정은 식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뜨거운 밥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차가워지는 게 정상이지 더 뜨거워지는 건 비정상입니다. 식어져가는 사랑이 정상인데 거기에 뜨거운 불이 붙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장난입니다. 갑자기 확 타오르고 갑자기 확 식어요. 거기 남는 건 화상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특별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한 사랑이 되고 맙니다. 익숙함이 주는 평범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뜨거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연료가 공급될 때에만 사랑이 유지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골칫덩어리지만, 지금은 내 마음 후벼파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솟아오르고 정말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되니 그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한참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싸움의 절정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참 싸우고 있는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잠깐 싸움 멈추고 1라운드 끝났으니까 2라운드 휴식 시간에 한번 편지 읽겠습니다 하고 편지 읽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시냐고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 됨,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됨은 어떤 기적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언제 주시느냐 하면 특별한 경우에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고집이 세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보다 이슬배 같은 은혜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는 어떤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선포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기분을 넘어, 우리의 감정을 넘어, 우리의 상황을 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을, 현재를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말이죠.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일만 찾습니다. 기뻐할 조건을 찾습니다. 기뻐할 조건을 찾을수록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자리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런 거 없어요. 평생 찾아봐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놨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계시다고요. 기뻐하기로 결단하세요. 기쁨을 선포하세요.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5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관용이 어렵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어려워요. 내가 심판자 노릇하려니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왜 가정에서 관용이 어렵습니까? 항상 나만 옳아요. 나만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먹었어요. 배우자도 틀려먹었고 자녀도 틀려먹었고 부모도 틀려먹었고 나만 피해자예요. 나만 피해자. 예.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들어와보면 다 틀려먹었어요. 이분은 이래서 틀렸고 저분은 저래서 틀렸고 구역 식구는 이래서 틀렸고 여전도 회원은 이래서 남선교회는 이래서 틀렸고 직장생활할 때 상사는 저래서 틀렸고 동료는 이래서 틀렸고 부하직원은 저래서 틀렸고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 무슨 관용이 있어요? 항상 피해자일 뿐인데 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들죠? 주님은 관용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배워야 관용할 수 있어요. 온유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했어요. 뒷발질을 안 할 때까지 나를 길들여야 돼요. 남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은 나를 길들이라고 하세요. 내가 온유한 사람 되도록 뒷발질 안 하고 뒤끝 없는 사람 될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받아줄 만큼 겸손한 사람. 바다가 하천물을 받는데도 이게 썩지를 않아요. 상처를 안 입어요. 바다는 썩은 물을 받아도 상처를 안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른색 바닷빛을 계속 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바다는 대륙보다 넓어요. 바다는 에베레스트보다 깊어요. 넓고 깊기 때문에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점점 얕아진다고요. 고집불통이 되기 때문에 점점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이 좁아지고 얕아져서 나중에 나도 설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배워 날마다 넓어지고 날마다 깊어지는 이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서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은 염려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처방합니까? 야, 걱정해서 될 일 있냐? 어차피 걱정해도 안 될 거는 안 되고 걱정해도 될 거는 된다. 걱정 안 해도 될 거는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 오늘부터 걱정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그냥 냉수 먹고 푹 자면 좋아질 거다. 그 세상의 처방이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염려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된다고요. 염려하게 되면 염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지내게 된단 말입니다. 염려란 무엇이냐? 이 헬라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나뉘어진 마음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욕망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욕망을 겸하여 섬기는데 그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마음이 뒤흔들려서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마음에 지진이 난 상태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사람이 다 거기 무너져 깔려 죽습니다. 근심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삼키워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안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집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요한안은 자신의 판단을 믿게 돼요. 겉으로야 순종하겠다고 말하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요청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좋게 여겨지든 좋지 않게 여겨지든 우리는 무엇이든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요한안은 이미 다 결정했어요. 무엇을 결정합니까? 애굽으로 가겠다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안에게 기도는 내가 결심한 뜻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내가 결정한 기도를 그대로 이행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미 결론을 맺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요한안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이 두려워 이 땅에 다시 살 마음이 없어요. 애굽을 보니 어때? 애굽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 강변에 그 비옥한 농산물이 있어요. 언제나 풍요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그게 고집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도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고집, 그게 염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이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요한안은 하나님께 내려놓잖아요. 애굽으로 가야 산다는 그 고집을 부리느라 염려하였기에 순종을 결국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요, 기도한 후에도 믿지를 않아요. 예.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거리를 찾아내요. 기도 제목으로 막 아래다가 아이고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염려 보따리를 더 크게 이고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염려 보따리를 들고 나가니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뒤에 감사가 없다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와 감사는 짝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와 기쁨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염려에 눌린 사람이 무슨 생기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속에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 감사가 있는 거 보셨어요? 아주 예민하고 아주 눌려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중학교를 해화동에 있는 경신중학교를 다니다가 부산으로 전학을 갔어요. 아버님께서 부산으로 이제 임지를 가게 되셔서 부산 영도라는 곳에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부산 영도라는 곳은 지난번 사경에 오셨던 김은성 목사님이 그 부산 영도에서 28년, 거의 30년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부산 영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 반 아이들의 거의 절반이 아버지가 안 계세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다른 집으로 가셨든지. 어쨌든 사고 아닙니까? 이 영도 사람들의 그 당시에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영도는 6.25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중턱 이상까지 올라가서 살았던 동네라서 어떻게 하든 섬을 빠져나가서 육지로 가는 게 꿈에도 소원이에요. 부산 사람들에게, 영도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산에 제가 전학을 갔는데 아이들이 서울말을 쓰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예. 서울 얘기야, 서울말 해봐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 네 KBS 가서 조용필 얼굴 봤나? 그런데 말이죠. 제가 뭐 못 봤다 이러면 또 깔깔대고 웃고 그래가지고 그 사춘기 마음에 말이죠. 이 신경성 위험이 왔어요. 그래서 부산의 청십자병원을 갔습니다. 청십자병원의 장기래 박사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았어요. 사실 그때는 장기래 박사님이 어느 정도 좀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나중에 더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사실 청십자병원에 갔을 때 실망을 했어요. 왜냐, 이 병원이 곧 무너질 것 같이 보일 만큼 정말 그 계단 하나하나가 삐그덕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원장실을 들어갔는데, 이야, 당시 교무실보다도 더 못해. 예, 그 당시에 교무실 들어가 봐야 뭐 얼마나 그 오래된 책상에 오래된 의자 선생님들이 앉아 계셔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정말 언제적 낡은 책상에 정말 그 초록색 의자 앉으셨는데 그냥 다 사가버린 의자 같은 데 앉으셔가지고 청진기를 대고 저를 만져보시고 손을 만져보시고 하시는데, 야, 여기 가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 나게 생겼어요, 정말. 예. 근데 한참 이렇게 물으시더니 그 장기래 박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예수 믿나?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면 안 된대, 이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말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눈은 정말 소년의 눈처럼 맑고 그 표정과 그 모습은 얼마나 선하신지 말이죠. 그 따스한 표정과 그 눈길을 저에게 주시며 제 손을 꼭 잡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면 안 된대, 그 말씀이요, 저는 지금까지도 걱정할 일이 생기면 그 장기래 박사님의 그 음성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면 안 된다. 그것이 그분을 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드시고 그렇게 존경받는 분으로, 대한민국 의료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살게 한 비결이 아니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합시다.